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보통 큰 일을 순종하면서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는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제 안에도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올해 초에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졌을 때,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기대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품어야 할 또 마땅한 소망이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1차적으로 전부 영적인 것에 포커스가 다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죠. 왜 복입니까? 자녀가 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누리는,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보살핌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까지 다 담아서 자녀됨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거 말고 저에게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복이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줄게.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야. 사람들이 너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을 보면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기쁨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게. 믿음의 성장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들, 천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영적인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두 번째,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이니까 첫 번째 영적인 복에 더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조롭게 이곳으로 이전해 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글이 읽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수적인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순조롭게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겠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있었던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후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을 극히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매일 성경의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정창훈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한 2달 만에 가덕도의 바닷가에 앉아서 월요일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 찬양을 듣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 우리가 뭐라고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다음 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너는 이런 은혜를 기대해야 돼, 이런 복을 기대해야 돼, 네 안에 있는 부흥은 그 다음의 문제야,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화요일 아침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조롭게 교회 이전을 마무리 지은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다.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소망해야 한다. 이 일들을 소망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지역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이 교회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터키의 비잔티움까지 연결한 그 에그나티아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아시아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쪽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보이죠? 서머나, 두아디라,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막 이런 곳이 보이죠?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하던 바울이 지금 비두니아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글로 가지 마. 그리고 어디로 가라 얘기해요? 비두니아는 지금 계속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 치면 유럽입니다. 바울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틀어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해서 갈 때 로마가 이때 이 당시에 로마 여기죠. 로마 여기에요. 로마가 여기인데 이때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로마로 향하는 길을 다 닦아놨다 그랬죠. 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이 로마로 다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이 비잔티움이잖아요. 비잔티움에서 여기까지 쭉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빨간 선 이어지는 이 길을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대로. 이 길이 닦여져 있었어요. 로마가 길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었죠. 바울은 지금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이동하면서 무시아에서 에그나티아 대로로 이동하면서 빌립보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른 후에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이동하죠.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덴으로 이동하고 고린도로 이동하고. 지금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얘기를 읽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바울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이용해서 빌립보에 들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게 머물렀죠.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짧게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급하게 피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피신해 간 곳이 베레아라는 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 이렇게 에그나티아 대로에 있다가 보니까 교통과 정치와 문화와 무역과 행정과 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규모도 꽤 큰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았고, 이런 도시에서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이름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데마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바울과 동역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바울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변절자 데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데마도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어요. 야손도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데마도 그렇고, 세군도, 아리스타도,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섰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회심했고,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주 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핍박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죠. 고린도에 이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 중에 디모데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우리 3주 복음 전하고 떠나왔잖아. 그런데 분명히 회심하는 사람들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지 네가 한번 알아보고 오면 좋겠다 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쭉 살펴보고 그 소식을 지금 바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적은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편지를 쓰는 이 기간이 길지 않았구나,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편지를 쭉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까지 쭉 다 읽어보면 뒤쪽 부분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 생겨났던 종말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던 진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 사상을 바로 잡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순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진짜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만 고대하고 있어요. 이 생각에 잡혀서 이상한 종말론이 교회 안에 계속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종말 때다 얘기하면 믿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진짜 목적이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교회가 정말 굳게 잘 서고 있다는 것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더라,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믿음 가운데서 결정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정들을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결정한 것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결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다 그것이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면서 그 성도들 안에 어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다, 하나님 교회 주인이시다, 하나님 믿으면, 신뢰하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생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과 관련했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달 남짓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굳게 세우려는
사랑의 수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상상을 해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분명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다 남아서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남아서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난 이후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참 흐뭇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사랑의 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수고라고 확신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죠.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붙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잖아요. 인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하영 시즌 1을 같이 함께 1년 동안 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오하영 시즌 1이 뭐였죠? 교회를 온전하게 이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온전하게 더 이곳에서 교회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즌 1이었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즌 1,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들,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은 복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또 구원으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네?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을 오늘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전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그런 건 아닌데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할 때 내 안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큰 확신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강력한 확신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든 능력들이 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선포되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말로만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꽉 붙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굉장히 쉽고 빠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누었던 설교 말씀, 우리 교회의 기초인 교회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론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회는 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7번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회 기초입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많아지면 저는 똑같은 이 말씀을 또 나눌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잖아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튼튼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 위에 온전하게 굳게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성도다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과 주를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여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몸부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 모습을 본받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래야 되구나. 우리도 복음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여겨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그의 일행들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님은 뒤에 나타나요. 이거 이상한데? 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뒤집어 놓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제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목격한 건 누구로부터 이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 가르쳐 줬고
그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행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본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본의 모습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그 모습을 또 본받았던 또 다른 신앙인들, 이것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넘어왔고, 우리도 그 본에 따라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는 진짜 이런 본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쭉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행해 주셨던 모습에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을 본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받은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섰더니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본을 받았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을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각처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죠.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섰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단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고린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데, 이미 고린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어.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는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근데 너무 멀리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그 기대들, 좋은 모습들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같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언제나 믿음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 굳게 선 우리 교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일단 가운데서 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 성도수, 재정, 조직, 사역 등의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은혜를 참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교회와 개인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같이 기대하고 소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의 본을 받고 다른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복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 이 기대를 품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파송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 추가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답게 해주십시오. 파송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파송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파송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파송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를 온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다. 계속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가 스스로 후원받아서 채워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파송교회라는 타이틀만 걸고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교회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파송하더라도 제대로 마음을 실어주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재정적으로 후원해줘서 함께 동력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 파송선교사 많이 파송하면 좋죠. 근데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파송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저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파송교회 타이틀 달았는데 파송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파송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속에 추가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파송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먼저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늘 나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먼저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파송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첫 번째, 분명한 복음과 신앙 고백으로 더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로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두동과 용원과 신앙과 웅동과 지사에 널리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대와 이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